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대해서 정말 금년 한 해 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절반밖에 못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 아마 2절 하면은 시간이 넘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주보에는 뭐 기독교인의 윤리 생활 이렇게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또 1.5세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으니 그냥 교회 생활 아주 쉽게 했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서를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들을 쭉 기억을 하면, 뭐 전체를 다 기억은 못해도 지난주에는 재림에 관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전 주일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부활에 관해서 부활, 재림 이러다가 갑자기 교회 생활로 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갑자기 무슨 윤리 도덕 같은 그 연장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 왜 그럴까 도대체?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을 보면요, 12절과 13절은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4절 15절은 성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너무 빤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왜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써놨을까? 여러분,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1차적인 말씀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는 마지막 때예요. 말세지말, 그러죠? 주님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그만큼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 틀림없는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누구도 정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 없어요. 온전한 교회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 없고요, 여러분이나 저의 마음에 100점짜리 교회 없어요. 이 세상에 어디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대가 바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해야 된다. 정말 주님의 자녀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 주님을 맞으려면 교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없이 나 혼자 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떠나면 신앙이 다 망가지고 만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중요하려면,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이 교인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서 상처받는 경우가 복음의 본질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다 어디서 상처받아요? 사람이에요. 누가 뵈기 싫어서, 누가 미워서, 목사가 싫어서 이래서 떠나는 거지.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 어느 교회도 있죠. 여러분, 이런 관계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도자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 이 교회 생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의 본질이 어떤 말씀이고 기도고 설교고 찬양이고 이런 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면,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은 바로 관계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그런 일은 허다해요, 여러분. 뭐 사람이 꼴보기 싫으면 교회도 오기 싫고 떠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요,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이건 꼭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교회가 얼만큼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교회는 몇 번째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어떤 분은 가정이 우선순위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프라이오리티냐, 우선순위에 있느냐, 글쎄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마다 다 각자 다르겠죠.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뭐 교회 뭐 이거 이 교회 아니면 없어 뭐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런 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주보예요, 주보. 예. 우리 교회 주보같이 이렇게 간단하고 조그만 주보가 거의 없어요. 어느 교회.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이렇게 군더더기를 좀 싫어하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하는 그 제 스타일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 가면 완전히 착한 것씩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거 주보 만들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또 매주마다 인쇄소에서만 인쇄를 해가지고 와야 되고 인쇄소는 좋겠지 돈 버니까요. 근데 그렇게 만든 주보를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설교 시간에 그냥 심심하니까 계속 뒤적거리기. 요새는 또 그것도 잘 안 하죠. 이렇게 전부 전화를 보시죠. 요새는 전화 끊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성경도 있고 찬송도 있고 하니까. 근데 성경 찬송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보면 카톡도 하고 그래요. 아마 이제 설교를 막 전송하느라고 그러겠지. 딴 사람한테 이렇게 그런 거겠죠, 그죠? 그렇게 교회에 여러분의 그렇게 큰 비중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광고를 해도요, 또 물어봐. 우리 교회는 왜 그런 거 안 해요? 뭐 이렇게 분명히 지난주에 했는데 광고를.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근데 참 이거는 아이러니지만 가만히 따져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단에 속한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지 아세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주변에서 보았던 건데 막 신앙촌, 박태선 막 이런 데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통일교회 빠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가족도 다 버리던데요. 남편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하더라고, 심지어는요. 요즘에 우리 가끔 뉴스에서 보지만 그 자살 폭탄, 그거 다 종교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면 뭐 신앙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조폭들 다 떠나서 그냥 형님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가 그렇게 소중한데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하냐, 교회가? 조금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형제관계. 주 안에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모두가 우리가 다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의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와 교회 안에서의 형제가 어느 쪽이 더 중요하세요? 그죠? 네. 잘못된 이단들도 보면 그렇게 생명을 걸어요. 네. 근데 우리는 너무 여기에 대해서 좀 빈약한, 연약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는 교회가 매우 소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도 보호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하니까, 그래서 형제 관계를 잘해야 하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형제 관계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교회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지도자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여기서 보면 지도자들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지도자들, 교회 안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꼭 목회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부서장도 있을 수 있고 담당 장로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교회 리더십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교회를 보면은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중에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정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얼마나 열심히 매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대인관계를 못해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그냥 주님하고 나만 있어, 나만. 옆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하면 형제와의 관계도 자연히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되게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성격이 괴팍한 사람들이 많고요. 조금 소외된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우리 교회에 얼마든지 있었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열심히 드리는 성도보다 예쁜 사람이 없어요. 제일 좋지요. 뭐 제일 예쁘죠. 근데 열심히 나오는 건 너무 좋은데 그냥 예배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밤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무서워요. 진짜로 무서워요. 근데 그분을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요, 교회 내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서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내에게도 사랑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형제님 자매님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 안에서 또 외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는 또 그 사람 시험 들면 안 돼. 신앙생활 잘하는 가서 따뜻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위로해 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오는 거예요. 연분 나겠더라고 나하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거 일반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게 목사가 할 말은 아닌데 제가 그랬잖아요. 뭐 식당 가서 메뉴판을 보면 다 시켜 먹는 사람이 어딨냐, 그잖아요. 교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뭐 장사는 아니지만 우리도 예배를 다 만들어 성도님들의 편리에 따라서 다 예배를 드리게 해줘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 나오면 어떡하냐. 다 나오면 이게 목사가 할 말은 아니지 사실은요. 근데 얼마나 걱정이 되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면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의 열심은 대단해요. 아주 탁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런 걸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재림에 아주 빠져 있던 교회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여기에 전부 매달려 있었단 말이지. 여러분,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고 세상에서 완전히 정말 등 돌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게 정상은 아니지. 물론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지만 그렇다고 세상 일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오늘의 일에 충실하면서 주님을 봐야지 세상 다 버리고 주님만 본다, 이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 열심이 많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다. 왜요? 잘은 모르겠지만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교인들 가운데 상처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세상 가운데 왕따 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아무리 가서 지도자가 권면을 해도 안 들어. 문제가 그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나하고 주님과밖에 없어. 이건요, 내가 들었다는 거, 거기다 환상이라도 하나 보면 얘기는 끝나요. 무섭단 말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바른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다. 형제들아,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위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죠. 너희가 알고, 그 얘기 뭐예요? 너희가 그 사람들을 잘 알아주고,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 사람들을 존경해라, 그 사람들을 높여줘라, 그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해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가서 3주 동안 성경 가르쳐서 세워진 교회예요. 다 똑같이 배웠어, 3주 동안.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혹은 장로가 됐어요. 저나 나나 똑같은데 뭐. 같이 나왔는데, 같이 공부했는데 뭐가 달라? 근데 언제부터 지가 장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같이 교회 나왔어, 처음부터. 근데 한 사람은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은 평신도야. 또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세상 말로, 내가 옛날에 내 군대 있을 때 저거 내 따까리야, 이런 거. 따까리 알죠? 내 군대 안 갔다 왔어요. 근데 그런 얘기 나도 알나. 내가 알면 다 아는 거잖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돼. 또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 나한테 잽도 안 돼. 나하고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교회라는 데가 수준 차이가 참 많이 나요. 어디도 그렇지만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지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학력의 차이도, 뭐 경제력의 차이도 있을 거고, 문화적인 배경도 있을 거고,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요. 그런데 보는데 꼭 이게 무슨 뭐 세상적으로 높은 사람만, 뭐 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올라간다는 표현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런 경우에 이제 거기 권위를 인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주고 존경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 지도자들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리더십이 있는데 이 많은 리더십 가운데 여러분이 볼 때 저 사람 나만도 못해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목사가 저거 아무것도 아니, 저거 옛날에 이럴 수도 있어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한 어르신이 저를 딱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툭툭 치면서 고등학교 몇 회인고? 아니 처음부터 말을 까시더라고.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잖아. 사자라고 같은 사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공부한 사자예요. 신학교 나온 사자고 라이센스가 있는 사자란 말이에요. 근데 와서 몇 회냐고 일단 까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탁 죽었지 뭐. 거기서 어떻게 해서 보나 물어보나만 하잖아. 대선배겠지 뭐. 물어보나만 하.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그게 제가 억울하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목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리스펙트를 못하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저라는 사람을 높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사 교회에 많은 리더십이 있는데 리더십에 어떤 권위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존경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못지않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로 얘기해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다 같이 그냥 따라하십시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우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이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돈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뭐 키 큰 사람이 지도자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가 아니라 수고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원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땀을 흘리며 중노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일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고 입술로 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된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꼭 육신적으로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각 맡은 부서에 따라서 책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주의 맡은 일은 지도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주 안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라. 다스린다는 말을 이게 잘 이해해 줘. 다스린다는 것이 위에서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다스려요. 맞아요. 근데 지도자들은 권위가 있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다스려야 한다.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십이 뭐예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섬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위에 있기보다는 성도님들의 아래에 서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섬기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별거 아닌데 어려워요. 목회를 보면 정말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사실 교회들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요. 어떤 교회들은 좀 큰 문제가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교회 문제를 가만히 들어가 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렇게 뭐 대단히 심각한 거 없어요. 근데 별것도 아닌 문제를 지혜롭게 다 해결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교회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 문제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관계 속에서 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감정이 부딪히면 이건 끝이 없어요. 이게 거의가 교회가 이런 일들이 많다. 목회자들이요, 목회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회를 설교를 못해서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목회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관계에서 실패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니까 교회를 같이 어려운 게 없다. 사실 교회는 조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교회가 영어로 말하면 교회가 organization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운영하려면 organization이 생겨요. 조직이 생겨요. 조직체는 아니지만 우린 유기체지 조직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교회에 많은 그 조직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을 세우게 될 때 이 직분자들은 다 섬기는 직이고 봉사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보면, 여러분 목회해보면 알아요. 돈 안 주고 사람 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돈 주고 쓰는 건 일도 아니야, 이거는요. 물론 그것도 쉽진 않아요, 사람 쓰는 게. 근데 교회에서, 우리도 교회 안에 돈 주고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죠? 예. 우리 부교육자들. 저들이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눈 하나 깜짝 안 해. 난 무섭지도 않아, 뭐. 싫어, 나가. 얼마든지, 뭐. 또 뽑으면 되지, 뭐. 근데요, 성도님은 무섭다니까. 예, 무섭다니까요.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안 해, 그날로요. 뭐 이 일을 마무리하고 뭐 교회, 그런 거 없어. 그냥 그날로 딱 놔, 그냥. 예. 근데까지 그 아니할 말로 교회가 무슨 일하자고 봉사하자고 모인 게 아니니까 봉사 안 하면 그만이야, 나도요. 그럼 뭐 안 하면 되죠. 근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날부터 신앙생활을 잘 못해. 안 해. 교회도 떠날 수도 있고 아예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사람 잡아야 하니까 가서 더 빌어야 하는 거예요. 예. 제일 어려운 게요. 교회는 가다 보면 조직을 또 세우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때만 되면요, 목사들요 가슴 터지고 머리 터져. 밤에 잠이 안 와, 진짜로요. 왜냐하면 100사람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 어떻게 조직을 하는데 100사람, 1000사람을 다 만족을 시킵니까? 다 좋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떤 사람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좀 내가 큰 홀대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날부터 그냥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다 가서 알아줘야 되고 또 그 사람 가서 만나줘야 되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도 있는 일 아닙니까? 다스림이라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교회 사실 직분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많이 흐려졌어요, 요즘에. 그러나 우리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유교의 배경이 깔려 있어요. 그 직분을 계급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 제가 그랬잖아요. 수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주는 모든 직분은 책임과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네.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으면 아멘 해. 근데 이게 내 얘기가 되면 아멘이 안 돼. 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나는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장로 투표해서 안 되면 교회 떠나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사실 교회를 처음 올 때 장로 되려고 교회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도 본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지. 예. 그게 그런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목사님들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교회들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100사람, 1000사람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다스림이에요. 참 힘들어요. 지도자들마다 부서를 섬기면서 고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서를 섬기다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난감할 때들이 있는데 그때 복음의 본질 때문에 천만에요.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누구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신앙이 손해본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도자의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바로 권하는 거예요. 권한다. 예.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그래서 권하는 자들을. 권한다는 말의 이 원문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잘못을 행한 사람을 꾸짖고 책망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건 현대교회에서 거의 불가능해. 징벌 있어요? 누구를 책망할 수 있냐고. 누가 욕먹으면서 교회 다니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에 누구를 책망한다면 그날로 떠날걸요? 아니면 조금 뭐랄까 이게 좀 성격이 강한 사람 같으면 너는 뭘 잘했다고 이렇게 나갈걸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를 잘 알아요. 그죠? 그 초대교회 때 조만식 장로님, 정말 그 나이 많으신 장로님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때 당시에 주기철 목사님은 새파랗게 젊은 목사님이란 말이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조금 늦었어. 그것도 일부러 늦은 게 아니라 교회 일 하다가 늦었어. 교회 무슨 일 때문에. 어쨌든 예배에 늦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 주기철 목사님이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예배 시간도 하나 제대로 못 지킨다고 장로님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말이야. 장로님이 섰다는 거 아니야.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는 하나의 전설적인 이야기로, 하나 귀감이 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만약에 예배 시간인데 우리 장로님 중에 뭐 한 분이 누가 뒤에서 늦게 들어왔다 그랬더니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라. 다
똑같네. 내가 1부도 해봤고 2부도 해봤거든. 3부도 똑같네. 여러분이 여기서 웃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웃었다는 얘기는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이럴 때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조만식 장로님 같은 장로님이 다 계시다 그 얘기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참 힘들어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사실 어느 교회도 요즘에 현대 교회가 치리나 징계, 책망 참 쉽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말 못해요. 오히려 말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에 가서 수군수군 다른 사람에서 걱정하면서 어떡하냐 저 사람 어떡하냐 이러고 말지 직접 가서 아무도 얘기하지 못해요. 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뒤집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는 없어. 지도자로서.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를 내가 꾸짖을 수도 없어. 자신이 없어. 왜? 그 사람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시험 드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아예 부서져 버리니까 못해.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나는 누가 나를 책망할 때 받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잠언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누군가가 나에게 가서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목사님과 잘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럴 때 내가 너는 뭘 잘했다고 이러면 난 어떤 사람? 거만한 놈이야 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책망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 걸 얘기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죄송해요. 내가 앞으로 고칠게. 이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은 거만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오늘 다시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전체에서 아직 말씀을 사실 그 밑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늘 지나서 다음 주 제가 연결할 텐데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지요.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교회 생활을 정말 내가 행복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성도와의 관계에서 승리해야 돼. 성공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하면 그때부터 교회 생활이 내 신앙생활이 잘 안 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서로 간에 정말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야 하고요. 존경할 수 있어야 하고요. 혹시 누군가 나에게 책망을 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먼저 화를 내고 거기에 불쾌하기 이전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혹시라도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손해보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보호받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설 때까지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생활 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드리는데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데 한 2번 정도 드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오늘 새해를 맞으면서 또 한번 주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인생들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기 원하고 감싸주시기 원하고 치유해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귀한 삶을 드리고 아름다운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바로 우리의 모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의 정말 사랑이고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오직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게 하나님 지켜주셨다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며 정말 교회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